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인간의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가 44장 21절 말씀부터 45장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좀 성경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21절은 소개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참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종인데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속자로서 내가 너의 구원자인데 내가 한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부터 보면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모든 만물을 지었고 하늘을 펼쳤고 또한 땅을 펼쳤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8절에 한 놀라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이사야 시대는 8세기입니다. 8세기인데 사실 주전 8세기죠. BC 8세기인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한 것은 언제냐? 이 주전 6세기입니다. 6세기. 한 시간 차이가 한 150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경 읽어볼 때는 아니 어떻게 150년 전 사람이 150년 후에 나타날 왕의 이름까지 맞추냐?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8세기 이사야가 이걸 쓴 게 아니라 고레스를 겪은 그 사람, 그러니까 6세기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써서 그 이사야가 쓴 글 뒤에다 이거 붙인 거 아니냐, 이러한 인간적인 좀 상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이 고레스라는 단어입니다. 28절을 해설하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고레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레스를 누구라고 그러냐? 내 목자다. 고레스는 사실 어떤 나라 왕이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거의 메데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메데의 공주의 원래 아들이었는데 이 공주가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목동으로 목자를 치다가 하여간 그 메데 나라를 귀합하고 그 힘을 가지고 바사 페르시아까지 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메데 바사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이 고레스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하게 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죠?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해요? 고레스한테 망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은 성이 유명한 나라거든요. 이 성을 얼마나 두껍게 이 성벽을 쌓았는지 성벽 위로 이 전차들이 지나다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바벨론 하면 성이 유명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해냈을까요? 고레스가 무혈 입성합니다. 고레스를요 해방자로 여겨서 뭐 바벨론도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가 있었으니까요. 성문을 열어줘요. 무혈 입성해서 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역사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건요, 고레스가 그렇게 등극하기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28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건 사실 누구 말이냐면 고레스가 한 말입니다.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되리라 하고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라고 고레스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나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러한 내용을 좀 기억하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예레미야도 70년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도 했었거든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며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이사야 44장 28절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럴 때 소름이 끼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제가 읽어드린 말씀 어디냐면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리라, 그리고 그 성전이 기초가 놓여지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그때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견고하고, 그리고 성전도 있었죠. 많은 부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거든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히스기야 6년이면 충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북쪽에 어떻게 보면 이 남왕국 유다를 지탱해주고 있던 나라가 같은 동족이기도 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근데 그게 아수르에서 그게 망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회가 뒤숭숭하겠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같은 민족인데 아수르에서 망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있고 성전은 여전히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들을 충분히 우리 하나님 예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성경에 밀어넣기보다도, 그것을 하기보다 먼저 성경 자체를 구약 성경 자체의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가 썼다, 이런 식으로 나눌 게 아니라 성경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판단이 뒤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더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이사야가 썼다라는 표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60장까지 이사야가 다 쓴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도 이렇게 예언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다. 제자들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멀쩡히 살아계신 분이 왜 그런 얘기 하세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그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예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때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선지자 통해서. 그거는요 앞쪽에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다시 회복될 것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시듯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것을 단순하게 연구의 대상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적당하게 이거는 뭐 내가 잘 모르니까 빼고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이쪽에 붙이고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역사적인 기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는요 역사를 쭉 기술해 놓은 역사가 분명히 기술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서는 역사적인 기록물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고요, 때로는 백성들에 대한 설교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매우 독특한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역사책 다루듯이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성경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8세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비록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그래도 적어도 소망 주시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상황에서 우리 남한국도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개연성 있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 성 다 무너진다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 망해도 중건하게 한다, 성전 무너져도 그 기초 다시 세우실 것이다. 얼마나 그들에게 비록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멸망의 말씀도 듣지만 회복의 말씀도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 그들은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참신 아니겠습니까? 45절부터는요 바로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45장 1절 말씀 보실래요? 4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가 강력함을 가지고 제국들을 메데 바사를 병합하고 또 페르시아 바벨론까지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러한 정복자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라는 거죠. 이게 고레스, 이 기름 부음 받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고레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다면 고레스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2절에도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고레스 앞서가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 앞서가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냐는 것이죠. 고레스가 반포한 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두 번째 성전인 제2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 때 중건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6절은 4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방의 왕도 세우고 150년 전에 역사를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우상은 이거 못합니다. 우상은 말도 못하고요, 장래일도 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상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어제 본문과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안목으로 보면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그리하여 미래를 말씀하실 수 있고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는 믿으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장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고레스에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주님, 나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미리 가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넘어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